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속의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언제 보아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를 잔멸하며 핍박하던 자가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이 사건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또 동시에 사울이 경험한 이런 극적인 체험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기도 하죠.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두고요, 회심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급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이들이 사울의 이 경험을 부러워합니다. 사울의 경험에 비해 내 신앙은 참 초라하고 어떤 극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질 않는 것 같으니 이게 정말 회심한 건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경 속의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경우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생생하고 참 특출난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와 같은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서 이 회심자가 그 구원을 경험했던 일자, 장소, 시간, 그때 느꼈던 이 느낌들을요, 잊지 않고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삶의 방향이 아주 급진적으로 뚜렷하게 전환되는 그런 경우예요. 성경 속에서 이사야나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루터 같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자들은요, 일자나 장소 이런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순간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회심이 일어난 경우거든요. 그러나 기억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나 디모데 같은 경우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이분법적으로 난 여기? 아니면 난 저기?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요. 종교개혁자가 말하는 회심, 또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회심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루터는 회심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진 싸움과 성화의 긴 여정,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복음주의자들은 회심은 시작, 또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이루는 삶은 결과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합니다.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회심을 두고도 그 일하시는 다양성이 참으로 방대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런 박해자 사울에게만 이렇게 큰 체험을 주셨을까? 사울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유대교 율법에도 능통하니 구약을 풀어서 복음적으로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능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13권의 성경이 후대에 전해지려면 이런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했기에, 이런 생각들은 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를 참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를 누추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하지만요,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더 크게 인정을 받는 이들의 형편을 얼마나 집중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고 누추한 형편 속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만나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요, 저변에 깔린 그 은연중의 생각 속에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뭐든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처한 상황보다 앞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벌 경쟁을 하기도 하고 가진 자들을 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은혜를 체념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묵상되어져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한 사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가진 이 모든 우월한 배경들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경험한 신비가 놀랍고 크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한 것들이라, 오히려 약한 것을 귀하게 여겼고 집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체험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의 귀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층 건물을 보면 위로 높이 솟은 건물만 보이죠. 하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요, 실은 땅 속에 깊이 감추어진 기초 철근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철근이 없으면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위대해 보이는 사울이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인정을 받기까지 오늘 본문은요, 앞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 비하면 참 초라한 인물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다릅니다. 이 아나니아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순종하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한 이 역할과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충성을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에 똑같은 칭찬과 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아나니아의 작아 보이는 역할 때문에 여러분 유럽 선교의 발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신가요? 아나니아처럼 전도자를 세우는 자리에 계신가요? 내게 주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로 칭찬받는 길임을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울의 큰 사명도 귀하게 여기셨고 아나니아의 작은 순종도 똑같이 귀하게 보셨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기초 철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열방으로 나아가 근사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일과 불편한 형제에게 다가가 힘든 문제를 도와야 하는 일이 똑같이 귀하다, 중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기준과 잣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내게 허락하신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 사울 같은 변화와 아나니아와 같은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